할렐루야.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매우 참혹한 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4장도 슬프다. 히브리어로 에이카 이렇게 시작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묘사하기에 앞서서 에이구 이런 감탄사가 먼저 나오는 그런 지경의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이죠.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느냐. 상식적으로 금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땅 속에 파묻혀 있어도 그것을 채굴하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반짝거림을 느끼는 것이죠. 아주 작은 빛도 반사해내기 때문에 금이 묻혀있는 그 자리는 금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금광이라고 해서 금덩어리가 막 주먹만한 금덩어리, 머리통만한 금덩어리가 묻혀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금가루가 섞여있는 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고 이제 금만 추출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해도 그 깊은 곳에 땅을 파고 또 광부들을 그 굴 속에 집어넣어서 작업을 시킨 비용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다 나온대요. 그래 광부들이 채굴할 때만 해도 금덩어리가 아니고 금이 섞여있는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그걸 이제 자루에 담아가지고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직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섞인 돌가루를 담은 자루를 이렇게 철조망 안에 집어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다른 날 다른 전문가들이 와서 그 자루에서 꺼내가지고 돌을 분리해내는데 거의 대부분이 돌이에요. 금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조금의 금의 값어치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 금을 추출해내서 그 돈으로 광부들도 먹여 살리고
그 식구들이 다 먹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금이 값비싸진 이유는 말 그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도 변하지 않은데요. 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에 반응을 해서 색이 변합니다. 물론 닦아내면 다시 반짝반짝해집니다. 근데 금은 어지간해서는 이런저런 물질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되고 순수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흔히 이가 망그러져 가지고 그 이를 이렇게 치료할 때에 그 썩은 부분을 이렇게 갈아내고 그 자리를 이제 금으로 씌웁니다. 그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으로 씌운 것이 아니고, 금은 썩지 않기 때문에 입안에 들어가도 막 녹슬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해가지고 다른 물질이 거기에 달라붙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을 많이 쓰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금이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금이 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금이 변질되고 빛을 잃을 수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금은 정말 금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찬란했던 유다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의 영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유다가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에 오면 부러워했어요. 야, 이 나라는 크지 않은데, 이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닌데, 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얼굴이 깨끗하고 복장이 단정하고, 그리고 이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고 물자가 풍부하고 수준 높은 교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방 사람들도 느낄 정도였는데,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 있던 집들이 다 무너졌고 유다 사람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금처럼 빛나질 않아요. 이게 금이라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게 과거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마치 금이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성전 돌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다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돌 다듬어서 돌로 세웠습니다. 돌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하다. 물론 후대에 뭐 이집트나 아니면 뭐 로마나 이런 유럽의 큰 도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성전들을 많이 지었죠.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만큼 화려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 아름다웠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돌무더기 나무 토막일 뿐이더라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툭 치니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데, 여기 돌이 쏟아져 내렸다, 이런 표현은요, 돌이 무너져 내릴 때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돌멩이 하나하나를 뽑아내는 것도 어려워 보였는데 돌멩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성전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예수님 표현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져 내렸다.
2절에 보니까 순금에 비할 정도로 소중한,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를 상징하는 젊은 남자들, 그 젊은 남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항아리처럼 여김을 받았다. 바벨론의 군병들은 칼과 창을 들고 왔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칼과 창은 강철검입니다. 강철검 휘두르면 항아리가 어떻게 될까요?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깨져버립니다. 유다의 젊은 용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잠깐 싸워 보았지만 그들은 몇 초 버텨내지도 못하고 항아리처럼 깨져버렸다. 유다의 영광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유다의 젊은 남자들. 그렇게 그들이 깨져버리고 나니까 그 나머지 유다 백성들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누가 보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혹한 모습들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들깨도 젖을 주어서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내 딸, 내 백성은 아기를 낳아놓고 그 젖먹이들을 먹이지 않는구나. 젖먹이들을 먹이지 않는 것이 광야의 타조 같구나. 광야의 타조는 조금 특이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암컷이 알을 낳으면 알을 돌보질 않는답니다. 알을 돌보지 않으면 그 알이 제대로 부화해서 새끼 타조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타조들이 사는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알을 그늘진 모래 같은 데 이렇게 반쯤 파묻어 놓으면 그 땅이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부화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저녁이 되면 추워져요. 사막 기후는. 그럼 그때는 어미 타조가 품어줘야 되는데 안 품는답니다. 안 품으면 낮에 아무리 따뜻했어도 저녁이 되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조는 수컷이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낮에 볼일 보다가 낮에 먹이 활동도 하고 하다가 저녁이 되면 암컷이 알을 품지 않으니까 수컷이 알을 품어요. 그렇게 수컷이라도 알을 품어주면 거기서는 이제 새끼 타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 새끼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새끼들 젖 먹일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끼들이 젖을 못 먹으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요 말라 죽습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어린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 젖을 못 먹고서, 어린 아이들 입에다 누가 떡을 넣어줘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뭐 요리할 수도 없지만 양식을 위해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누군가 먹여 살리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인데 아무도 그 아이의 먹을 것을 공급해주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우리 가끔 아프리카 지역에 가뭄이 연속돼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 도와주자.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린 아이들이 배만 볼록합니다. 야, 뭘 이렇게 많이 먹어서 배가 볼록하나?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 들어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볼록한 거예요. 팔다리는 이쑤시개처럼 가느다랍니다. 걔네들이 먹을 게 없는데 뭘 제대로 입겠으며 뭘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그 비참함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굶주리면 어른들은 힘이 세니까 뭐 먹을 게 좀 있느냐?
그럴 리가 없죠. 5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예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사람들이, 이 붉은 옷은요 비싸요. 옷감을 만들어서, 옷감을 여러 가지 양털이나 세마포 같은 걸로 만들면 그 옷감을 이제 염색을 할 수 있죠. 염색을 하는데 붉은색으로 염색을 하는 그 염료는 너무너무나 비쌉니다. 그 염료를 구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붉은색 옷은 거의 왕이나 아주 고위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런 옷을 어렸을 때부터 입으면서 자랐다? 이건 아주 부잣집 자녀들이거나 귀족집 자제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뽐내고 그 비싼 옷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지금은 거름더미를 끌어안고 있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입니까? 자, 6절에 전에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어도 순식간에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내 딸, 내 백성의 죄악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과거에 소돔성이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18장, 19장. 그때 소돔성의 죄악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말세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성을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소돔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도 무너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왜 멸망했다고요? 죄악이 극심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유다의 죄는 소돔 사람들의 죄보다 더 심하다.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요, 이 원문의 그 의미가 우리 개역 개정판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 유다의 죄를 말할 때는, 내 백성의 죄 이렇게 말할 때는 종교적인 죄를 뜻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종교적인 죄, 예를 들면 우상숭배죠. 11조, 절기의 제사 이런 거 철저하게 드렸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놓고서 뒤에서는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죄가 소돔 사람들의 죄악, 이 죄악은 윤리적인 죄, 사람들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간음죄,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지금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의 죄가, 종교적인 우상숭배의 죄가 예전에 소돔 백성들의 윤리적인 죄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니 멸망하지 않을 수 없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전에는 존귀하던 자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죠. 그때는 몸이 눈처럼 깨끗하고 젖처럼 희고 산호처럼 붉었다. 여러 보석들을 가지고 그들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수처럼 검어졌고 가죽이 뼈에 들러붙어서 비쩍 말랐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칼에 죽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에 죽은 것이 차라리 깨끗하다. 굶어 죽는 거는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0절에 전에는 자비로운 부녀들이었는데, 인심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극한의 상황이 되고 보니까 서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굶어 죽지 왜 애기들을 삶아 먹고 죽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건 어떻게 그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더 이해할 수가 없도다.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느냐. 이런 극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야말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탄식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버리다 보니 예루살렘이 소돔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성전의 돌멩이들이 물처럼 땅에 쏟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유다의 영광이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똑똑했던 유대인들의 똑똑함은 헛똑똑이었습니다. 헛똑똑. 똑똑하면 뭐합니까? 멍청한데. 얼마나 멍청한지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멍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맛을 맞춰드리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저 제사의 때, 율법에 정한 제사가 되면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연기를 피워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만족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했던 유다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말할 수밖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도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제사를 바쳐달라고 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피우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는 어마어마하게 저질러 놓고 에이 그래도 제사 지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있으니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왜? 성전이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이야. 저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유다의 국토가 좀 좁아질 수는 있어. 근데 예루살렘은 안 망해. 그런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성전의 돌멩이들이 물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은 돌무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칼에 찔려 죽고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헌금 내서 그 헌금 쏟아가지고 땅 사고 교회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거기를 비싼 재료로 장식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미련한 생각 아닙니까? 성전은 아름다운 재료로, 인테리어로 화려하게 장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로 장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예배당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지혜로워집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해야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민스러운 상황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